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안식일이죠? 네,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리모델링 공사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3층 공사가 마무리되진 않았고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돼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 1층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1층 철거부터 저희가 소방 공사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자원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2층으로 인터넷 라인을 빼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이무혁 집사님과 우리 최종혁 청년이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3층 청소를 위해서 우리 김인치 집사님이 5시 전부터 오셔가지고 또 교회를 열심히 청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설레임을 좀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여행을 가면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그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여행지에 딱 가기 전에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도 언제가 가장 설레냐면 실제로 낚시를 할 때보다 낚시를 이렇게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렙니다. 물에 이렇게 넣기 전에가 굉장히 설렙니다. 무엇이 잡힐까 이 기대 때문에 아주 설렘을 갖게 됩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기 전에 그 설레임이 아주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 즈음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는 설레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무감각하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되고 또 긴장하고 그분을 이렇게 만남으로써 우리가 설레임과 함께 큰 행복을 경험하는 예배일과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눠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장애인을 둔 가족이 출타할 때 그를 돌봐주세요. 아멘.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이무혁 집사님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더라고요. 왜 사오냐고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과입니까? 제3과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교신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얼마 동안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하나 당하면 그게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져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아주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은 마침내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에서 승리했을 때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에서 승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잠깐의 시련과 고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우리가 뭘 만나게 된다고요?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고 가는데도 뭘 만난다고요?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토요일 소지에서는 새 장 속의 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은 치료봉사 4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는 동안에는 새 장 안에 있는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주고자 애쓰고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새는 노래의 한 절 한 절씩을 여기저기에서 떼어내어 짤막짤막하게 부르는 흉내만을 낼지언정 결코 단독으로 완전한 곡조를 다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새 장을 덮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면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어두움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아멘. 왜 새 장 속의 새가 밝은 대낮에는 완전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왜요?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새 장을 암흑으로 덮으면 이제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요? 하나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하여 치료봉사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소리를 듣고 다양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조련사이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 정말로 그 기쁨의 노래를 온전히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안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기쁨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 중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안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고통 가운데 배운 그 노래여야만 그 노래를 우리는 잊지 않고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장을 어둠 속으로 가져가는 이는 바로 조련사입니다. 새가 때로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획하는 조련사는 그 새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한 노래를 올바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잠시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워 보이는 것처럼 새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새를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품성의 변화, 그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가니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힘이 작용하는 장소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품성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어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쓰지 제목이 뭡니까? 이 제목만 봐도 정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이 뭐라고요? 그 다음이 약속의 땅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앞에가 뭐고요? 바다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은 뭐였다고요? 산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퇴양난. 또요? 사면초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물려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애굽의 그 군대에게 잡혀 죽었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게 하셨다고요? 이 일을 통하여 첫 번째 누구에게요? 애굽의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셔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곳에서 물에 빠져 죽었겠지만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온 우주 앞에 또 애굽에 있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일을 통하여 두 번째 누구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는 누구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무엇을 가르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두려워 보이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이미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3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언제나 행복에서 행복으로만 이끌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때로 힘든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는 의로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훈련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은 시련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 호련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아멘.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험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나봐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주님의 귀중함을 절감케 함. 가려복음 기별 1권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평소에는 우리가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시덥지 않게 불러요. 네. 뭐 간절한 마음으로 찾질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야,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귀가 너무나 다른 엉뚱한 소리에 집중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야, 우리에게 세상에 다른 아무 도움이 없다고 느끼게 될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또 악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레소지입니다. 쓴물,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 노종대로 행했습니다. 장막을 치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면 초과의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도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르비딤에서 또 그런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시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데도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련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삶의 아주 지속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리석게 여호와와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 4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자꾸 어떤 훈련을 했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훈련을 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손에 잡히는 신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재물들, 쌓여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그들이 당황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 그들의 뒤에 계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와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애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7204 2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난처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상담자가 계시고 확실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광야에서의 대증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네, 지금 예수님의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육신적 필요의 결핍으로 얻는 고난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지위와 명예의 욕구에 따른 그런 고난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자아실현의 욕구에 따른 그런 고난을 예수님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26페이지, 1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확실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허락하실 때는 그러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셔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소지입니다. 불멸의 유산,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흩어진 나그네, 보통 우리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주 그들은 소수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또 장소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녹록치가 않았어요. 때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잠깐 동안의 일이 될 것이고 마침내 이 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확실한 결말입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다른 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칭찬하신다고요? 그 믿음, 시련과 환난을 굳건히 이겨낸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시련은 장차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변화없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불시험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이 알렉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시험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불시험, 그만큼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우리는 당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일임을 깨닫고 그러한 시련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조언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또 간증하며 또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낭만과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증언부가 미권 1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사탄이 그대들의 마음을 낙담과 우울과 의심으로 채우고자 하거든 그의 제안들을 물리치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말해주라. 그대는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견뎌낼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한다. 아멘. 여러분, 낙담과 우울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가 참
쉽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따라서 쉽게 낙담하고 우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가도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갑자기 낙담하고 우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간의 상황에 따라, 또 누군가의 질타와 비난에 따라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낙담과 좌절과 우울감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사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